할렐루야. 수요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임제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엇이든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없이는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기도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들 택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조급해 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없으셨나요? 다들 조급해 하셨을 겁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핸드폰 어플을 들여다보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쇼핑 사이트가 있죠. 바로 쿠팡인 것이죠. 왜 쿠팡을 많이 사냐, 많이 이용하냐? 오늘 사면은 새벽에 오니까, 정말 빨리 오니까. 그래서 그 빠름, 기다림을 줄여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누구라도 바라고 또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 오는 새벽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팡의 앱을 보면서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빨리 오는데, 분명 새벽에 오는데 지금 어디쯤 왔지? 언제 오지? 여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이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지금, 빨리, 즉시 이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는 빠름보다 기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먼저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너무나도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이 20년인지 그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괴롭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사울의 질투를 받고 광야에서 쫓겨 살면서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붙들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한 왕으로 세워가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지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어쩌면 매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몇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가 다 한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지파들이 대표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2년 동안 내전 가운데 둘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모든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윗에게로 향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윗이 앞서가지 않고 겸손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들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이제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위가 사람의 전략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다윗의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우리가 그 기다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20년이라는 시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린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었습니다. 에버랜드 원래 사람도 많은데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첫째 딸 예소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넷플릭스의 그 K-팝 데몬 헌터스 부스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 에버랜드를 간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줄이 너무나도 긴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부터 대기가 240분입니다. 240분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기다릴 수 있을까? 도저히 기다리기 힘든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야, 240분 걸린다는데 너 기다릴 수 있겠니? 제 물음의 의도는 우리 기다리지 말고 딴 데 가자라는 물음이었죠. 근데 예수는 주저하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나 기다릴 수 있어. 너무나도 즐겁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4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줄이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저 옆에 사람들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지쳐서 사람들이 나갈까 싶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 역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 4시간 동안 진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예수의 얼굴을 봤는데 전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대하는 얼굴, 설레하는 얼굴, 소망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야, 힘들지 않니? 기다리는 게 지치지 않아? 예수가 또 말합니다. 힘들지 않아. 왜?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나 저기 꼭 가고 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순간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다림이 힘든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림의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가 기다리는 것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바라봤던 것은 지금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끝에 만날 기쁨이고 K-팝 데몬 헌터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속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더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안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 수 있으나 기다림 끝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다림보다 더 크다는 것. 어떻게요? 더 크다고요. 어떻게 크다고요? 더 크다고요.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기다림에 머물러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선의 끝을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 시선을 머무면은 거기서 오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행을 준비하면서 설레면서 여행에 짐을 쌌던 것,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렙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여행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기다림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의 시간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그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 기다리는 것 20년의 시간 전혀 지치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을 때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선을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다시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더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 묵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해진 이유,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강성해진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직후부터 전쟁이라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곧바로 찾아온 게 전쟁이라는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전쟁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겠죠. 군사를 조직하고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물었습니다. 엎드려서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물을 흩어지듯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흩으듯이 대적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승리는 다윗의 힘이나 그의 작전이나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루신 승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원수, 또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같은 문제들, 같은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오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이전에 이 문제로 있었던 문제들을 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문제가 왔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인간이라면 가질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전의 성공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문제 앞에서도 이미 성공이 주어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에는 칼과 창에 달려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의 지략이나 그의 능력에 달려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질 수 없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그것이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큽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굳건하고 아무리 단단해도 그 문제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모세 앞에도 홍해가 막고 있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막혀있던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바다가 길이 되었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는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졌던 이유도,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었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서 구원을 얻었던 그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바알보라심처럼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흩어질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이 홍해처럼 갈라지듯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갈라지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여러분들 내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갔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막힌 길 앞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답답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강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알보라심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흩어주실 것입니다. 홍해의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정양강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바알브라심처럼 흩어지기 원합니다. 막힌 길이 홍해처럼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